천재별연구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과 종말에 대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세계 인류가 절멸하는 그날에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멀리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잠잠히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쫓겨난 자로 예언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통일에 통치권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천년왕국의 세세 왕권의 축을 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자로 이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것이 여기가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훌륭하게 쓰임받은 분들은 더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고 이 말씀도 응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내서 산당 떨어지게 해서 죽이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예언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면 마귀들에게 극도로 발악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마귀는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을 싫어하죠. 진리대로 되면 열매가 돼서 마귀들은 자기 때가 얼마나 완전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되어질 일인데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이제는 850명의 거짓 선자와 대적을 벌이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이제는 영대적인 진리 싸움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자와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과 불의한 교권들에게 되겠죠.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난 자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 하루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여기 3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어떤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느냐, 이걸 여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세계일과 전멸당하는 날은 바로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들은 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심으로 악인과 죄인이 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같지만은 불가으로 오는 심판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공경한다 해도 마지막 교훈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결국 누구가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불의한 교권들에게 되죠. 하나님만을 믿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 것을 향하는 이러한 많은 음녀 정권과 교권이 있는데 이러한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교는 마지막 성경 본문대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변론하는 종이 나오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3,000년 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은 3,000년 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와 자문대로 해결받고 다시는 사명에 동참해서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이런 죽지 않는 영원한 복음, 계로 10장 6절에는 죽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런 일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상절과 삭절같이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다요. 제사장들은 성도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들은 사자와 이리같이 물어뜯고 경솔하고 간사하며 성소를 더럽히는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정치인이나 재판장이나 선지자나 예배 보는 사람이 다 부패했으니까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못 느끼겠습니까? 지난 잡혀놓건 5년 동안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재판도 엉터리 선과 악이 뒤바뀌는 그런 재판, 또 많은 사람들이 뇌물로 또 수없는 불의하고 부패된 일이 너무나 많죠. 이것이 바로 심판대가 온 증거고 이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보지만은 부패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이 없으니 경솔하고 간사하고 교회를 오락장으로 만들고 속화되고 부패되고 있어서 결국은 오늘날 하나님의 강단이 장로 이제 과학만 물질만 인본주의 또 반기독교적인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세상이 되었죠. 이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새 일꾼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새로운 혁명처럼 일어날 때가 온 것이 이게 인간들의 잠잠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불의한 음녀 정권과 교권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현 사회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보면 미가서 3장 1절 6절에도 보면 야곱의 두령과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아주 부패돼서 양을 잡아먹고 소세 끓여먹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지도자나 종교지도자나 정치지도자가 다 불의해서 이렇게 남을 압박하고 불의한 세상에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자들 다 망한다. 그래서 이사 1장에도 보면 내 마당만 내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죠. 재물을 많이 가져오는데 상대들은 예배와 호소가 되지 않는다. 찬양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없다 이 말이죠. 그들과 자비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너그럽고 관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완악하고 강박하게 살아가면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 헌물만 갖다 든다 해서 하나님 받을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날이 오느냐. 만약에 이제 1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닫겠습니까? 닫겠습니까? 성전문을 닫을 때가 옵니다. 은혜 시대 교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성전이 폐해진 것처럼 첫대 교회가 나타나서 증인 권세가 떨어지면 계시록 11장 5절 6절처럼 성전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자, 마귀에 미혹받은 자,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올 때 불갑을 하나님께서는 상달되는 호소 예배를 드리는 첫대 교회에는 다 성전을 닫는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은 소음과 기머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사야 이제 52장 42장에 먼저 보면 이제 소음과 기머리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하는 자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느님의 사명자들이 목회자들이 다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머리고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다림질의 진리를 전선면에 전하게 되는데 이때 전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다 짐승들에게 상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56장 9절 11절에 보면 다 봉어리라 그랬죠. 봉어리고 짖지 못하는 개라. 이 몰곡한 목자다. 탐욕이 심한 자들 몰곡한 목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개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고 이제는 신분한다고 해서 생명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소경과 귀머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짖지 못하는 개다. 몰곡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공연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현재 온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고 중생마다 영혼과 천국 간다는 것이 2000년의 역사였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는 복음이 나오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재림주를 영접하는 준비신앙 좀 안 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소금과 핏물을 가져서 당연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떼어치는 방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력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했고 내가 그 고리를 비게어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구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심판날에도 세상이 황무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게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간단함없이 공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마다 학자가 깨닫게 하시고 학자를 알게 된다고 이사 50장 4절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인간 중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말씀한 복음을 죽장과 세상하고 저 앞에를 성취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를 온 천에 다 전하게 되므로 그 순종하는 자들을 남겨놓고는 순종치 않은 자들은 세상을 황폐케 하는 진노에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런 다른 진리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적인 마지막 사명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마지막 결론은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전해서 본문 그대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받게 하고 그 말씀대로 축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의의 말씀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우리의 법을 세우고 법대로만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예언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법은 예언의 법이다. 예언의 법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받는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이거는 예수님 그 충성받은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죽지 않고 변화실천하고 죽지 않고 제 시대가는 재림이들을 영접할 수 있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노아 때도 가족적인 축복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가족적인 축복이요, 또 이제는 여리고성이 망할 때도 기생 라합 가정이 축복받은 것처럼 가족적인 축복으로 받아서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씨가 되어서 새 시대를 이루는 예전 문화를 이끌어서 창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이 응하는 때가 천년 지상 평화가 오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믿고 순종해서 그런 복을 누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전하기는 하였으나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냐 하였으니 그들의 부드러움이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니라. 이때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했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들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 안 당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 의롭게 해서 전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새 시대에 가기에는 축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국인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전할 때 순종치 않음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 심판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이제 순종하야만 불심판 때 살아남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리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병에 소멸되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하늘에 전산전만과 후산전만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산전배는 알고가 축전을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서 순종한 자는 알고게 되어서 저들은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또한 입맞아서 변성천하는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후산전만에 환란에 빠졌는데 환란은 누구든지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일이 오지요. 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시인편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 16회처럼 대저대왕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시인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다시 계시록 20장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는 천년왕국의 안식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의 완성이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이언석에 준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이제 임박한되고 마지막 하늘에 선산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임하고 있다. 그래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 이걸 나중에 이제 암흑했던데 전 세계는 계시록 18장처럼 한 시간에 불다 없어지는 때가 오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말씀으로 잘 분별해줘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에덴 동네의 축복, 이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피를 깨끗게 하여 그들로 나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하수 건너편에서 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지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가요 너로 또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경건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 종말의 심판의 역사를 잘 알고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만 믿고 예수 믿고 전도자보다 영원권 받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환난 과정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질투의 불로 소멸시킨다는 것처럼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진리에 순종하여서 알고는 보아져서 한 곳으로 모여들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전산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낸다고 그랬고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양과 염소를 다 갈라낸다고 그랬죠. 그런 때가 바로 전산능력의 이제 알과 축전을 가르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리를 잘 분별되는데 여기서도 뭐랍니까? 입술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가 열방의 손을 깨끗게 한다고 했죠. 말씀을 설명자에도 변화성천할 이러한 변화성도가 되려면 입술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정케하는 역사가 이사야 6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속화되고 부패되고 완악한 말로 말하는 것이나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진리의 법을 나타내는 이런 종들이 된다는 것이 말라기 2장에서 공부하는 말씀이시죠. 그런 자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깨끗한 자들이 이제 새시대가 있는 것은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시인편과 소멸하는 걸 이제는 주셔서 피까지 정결케 한다 이 말이죠. 원죄를 해결받게 해서 죽지 않고 세계 가서 1000년 동안 죽지 않는 새시대 백성도 되고 또 변성천하여 이제는 죽지 않는 복으로서 죄를 영접하고 지상 강림할 때 병마탕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해서 아마겟돈 때 결국 19장 11절에서 21절처럼 승리함으로 그 종들이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걸 또 이제는 보시면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하나님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구원을 받을 자는 비록 공고하고 가난하나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만 순종하고 이런 자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바로 전선전의 역사인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먹은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들은 거짓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는 신실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사 5장에 보면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들포도 기독교는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의롭고 정철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된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으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들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인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저희 호해준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시온의 무리로서 전선년 만에 알곡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환난과 재난에 보함을 받아서 셋째 축을 누게 된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은 무슨 알곡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온 만물 평하다가 마귀의 도구에서 대가 되어서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렇게 찾고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와서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저는 걸 다스릴 때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죠. 만왕의 왕이 또 되셨죠. 근데 이것이 취임해서 다스리는 날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인데 그런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여기 약속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넓히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건 이마지 시간 4,000명이 별성도와 말씀의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정도이지만 성경은 성부적인 종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마지 시간 4,000명을 일으킬 종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잠잠히 사랑하는데 이제는 기쁨을 참지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사야 62장에는 청년이 처녀를 기뻐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부단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선거적인 중에 먼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의 법인 다른 째 진리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 사랑하게 되는데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마귀의 세력이 강함으로 거기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18절에서 19절이죠.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지라 너희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기는 자를 모으며 온 세계를 수육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성에는 크게 들어서 큰 대형교들이 많이 됐는데 근심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깨끗한 삶이 아니고 속화되고 부패돼서 큰일 났다 이렇게 느끼는 종들이나 성도들이 있다 말이죠. 이런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앙주를 할지 모르고 세상에 그냥 소녀같이 사는 저 교회가 불의한 교권들을 이루고 있죠. 여기 이제 진리로 해당하는 자들이 갈급함을 느끼고 때를 알게 돼서 신부단장을 원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면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런 자를 구원하고 쫓겨들을 모은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불의한 교권 속에서 알고만을 모으는 때가 온다. 그런데 이때
변화성도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오히려 불우한 교권으로 마귀의 세계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를 모으기 원하셔서 이제는 측정이 된 교권 세계에서 알고만을 따라 모으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바로 1300년 만에 이제 그 알고를 모으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쫓겨남을 당하지만 수욕을 받는 자들이 칭찬과 명당을 얻게 된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성자가 되고 적장을 성전하여 세세와 왕국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영혼의 참된 말세상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 이런 예를 많이 했죠. 미가서 4장이나 이사야 56장이나 66장에 보면 다 쫓겨난 대로 말미암아 항골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정대로 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전들도 또 예수님도 쫓겨남을 당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복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들킬 때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바로 이제 원수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할복을 모을 때 보호받게 되고 남은 종은 이를 맞아서 별성천하는 종들이 되고 남은 백성들은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예비처 보호처로 보호받았다가 환란장 심판이 끝날 때 아마겟돈 위에 세상이 재창조돼서 이등을 회복시킬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칭찬한 명성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고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언제 예언이 돼 있고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이제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10월 24일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역시 2002년 이제 11월 24일에 실제 응해서 이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말세상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고 이제는 전섬에 들어서 알고 모르는 때로 지금 접어드는 때다 이렇게 분별하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모든 성경에 예언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스가랴 6장 10절에는 이제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 스바냐 아들의 그 집에 가면서 돌아온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 바벨론에서 쫓겨난 자들이 바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복구한 것처럼 인간 정말로 그런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2년에는 21세기에 그런 일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헬량과 토비와 여다와 헨이 이제 쫓겨남을 당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1장 10절은 네 공정이라 그랬고 그 뜻을 본다면 무슨 뜻이냐 헬량은 타파하고 토비는 쏘나다는 뜻이고 여다는 너를 찬송하는 뜻이고 헨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타파하고 나갈 때 일이 쏘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니 감사할 뿐이다. 이것이 이제 인간 정글의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새로운 새 시대를 이룰 거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첫대 교회고 이 시대의 삶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가 예언대로 첫대 교회가 그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기에 당신의 전에도 용서 없이 벌을 주기도 하고 절대 보호로 구원해 주는 일이 있는데 쫓겨난 자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의한 악의 세력, 교권 세력,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 구별된 자의 삶을 삶으로 세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